우리가 이 시간도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또한 여러분의 그 장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빈들에 있었던 세리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게 하셨던 그 사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과 왕이 있는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빈들에 있는, 즉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결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름을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한 많이 가진 사람을 세상은 사용하고요. 그들 향해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어서 밤낮과 추위를 가리지 않고 더위를 가리지 않고 피땀 흘려 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결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화려함도 없고 풍성함도 없는 정막만 가득한 빈들에 있는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요한에게서도 빈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그 빈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요한에게 그 빈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요한의 삶을 흔들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빈들, 그리고 곧 광야였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그 광야에서요, 훈련받아지고 성장하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빈들의 시간이 필요함을 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빈들의 자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빈들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눈 지 벌써 한 주의 시간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빈들의 시간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특권이며 권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특권이며 권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또한 피곤하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혹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성경 단 한 구절 혹은 5분이나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 곳에 모여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한 편의 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시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혹시 이 시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 시는 바로 김춘수 시인이 쓴 바로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꽃이라는 것은 꽃이라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꽃의 역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즉 불러짐을 통해서 불림을 당할 때에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5장의 시작에 있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거기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의 제자로 삼으시죠.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상황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더라. 그렇게 베드로는 엎드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의 반응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이제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 베드로의 반응에 응답해 주시죠.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모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였던 그물과 배, 혹은 그들의 일꾼들,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들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함으로 따라감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처럼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가 누구냐면요, 다른 복음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서의 저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즉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제자로 삼으시죠. 성경을 보면요, 그를 제자로 부르신 과정은 참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레위도 바로 반응을 하죠.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도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의 반응도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기록됐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레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함께 따라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먼저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의 직업은요,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그렇다면 또 세리가 무엇일까요? 세리. 세리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회계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세금을 국민들에게 거두어다가 그것을 당시의 지배국이었던 로마에게 가져다 바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리라는 그 단순한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리들은 그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거두어다가 드린다는 거죠.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세금이 부여됐다면 세리는 가서 20만 원을 그들에게 받아다 가져갑니다. 10만 원은 나라에 가져다 가고요, 남은 10만 원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초과하여 받은 세금을 자신의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요, 동족으로부터 많은 자신들의 국민들로 하여금 개취급을 당했던 존재였어요. 또한 세리는 바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누구도 세리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했고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외면받았던 레위, 그 세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죠.
2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에 앉아있는 것처럼 당연한 그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를 다 멸시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세리는 바로 창녀와 같이 아주 가장 멸시받는 계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그렇게 멸시당하던 레위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사용된 이 보다라는 것은 원어로 세아오마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시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다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주시하는 동작, 주목하여 보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레위가 있네라고 스쳐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서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그를 주목해서 의도적으로 레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마치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 혹은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어떠한 때에도, 우리가 외로움에 사무쳐 슬픔에 괴로워할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낭망하며 있을 때에도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합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그저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그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지만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모두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이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죠. 말씀을 보면요,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가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레위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로움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족들로 하여금 매국노, 반민족주의자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가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죠.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끌에서 그 모든 것을 그는 모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것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온 것이 바로 레위에게 모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그랬던 레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또한 뒷부분을 보면요,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여러분, 잔치는 보통 뭡니까? 내 집에서 내가 벌이는 것이 잔치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벌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잔치를 벌인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레위라면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레위라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과 포기를 각오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 나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심지어 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레위의 이런 행동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그는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 돈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를 만족하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반증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결코 레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의 손에 움켜진 것이 남보다는 많았을지라도 그의 배는 항상 배불러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날 사회는 바로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또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 사실일까요?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 부와 명예, 그것들이 내 인생을 결코 보장하지는 않음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바로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였던 세리, 레위와 같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복음의 살고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어느 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책임지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변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림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희생과 포기를 감수할 때 우리 내가 버린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체험하고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반복적이고 진부한 우리의 일상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세상의 기준에 눈높이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눈높이가 어떠하든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김춘수 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시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심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가올 한 주간도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 날 되길, 우리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